이 독성집 편집을 하면서 그 처음에 뭐 어떻게 필요한 경을 모으다 보니까 사카사란 마하나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이 4개가 발췌되었고, 아나타 핀디카, 그러니까 급고독 장자가 주인공인 경이 6개, 그리고 꼬살라 나라의 왕 빠세나디죠.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주인공인 경이 3개. 이래서 모두 13개의 경이 그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의 중심 자리에서 찾아졌죠. 그리고는 이제 또 더 많은 경들이 더해져 가지고 37개의 경으로 제5장 신행 향상하는 3파트가 완성되었는데, 예, 뭐 그리 보면 어쩌면 부처님 당시에 제가신자들, 뭐 남신자 지자 가운데 뛰어난 으뜸되는 제자를 10사람을 소개하고, 또 여신자 지자 가운데 각각의 측면으로 뛰어난 으뜸인 제자들을 또 10명을 소개하고 이래야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중에 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나타나는 제가신자는 이렇게 사카사란 마하나마, 아나타 핀디카 장자, 빠세나디 꼬살라왕, 이 3사람을 들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 중에 이제 마하나마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2개의 경을 오늘 독송했습니다. 자, 먼저 55번 상류타 37번 마하나마 경입니다. 이 경은 우선은 이제 사카사란 마하나마가 나타났죠. 남신자 제자 가운데 뛰어난 보시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보시 가운데서도 뭐 어떤 측면이 뛰어난 보시인지 잘 모르겠지만 뛰어난 보시라는 측면에서 남신자 제자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마하나마는 이제 부처님과 여러 대화를 하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 이제 이 마하나마 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뭐 불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누가 제가신자입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제가신자가 됩니까? 어떻게 부처님, 제가 부처님의 제가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럴 때 부처님 야또코 마하나마 붓땅사라낭 갓도호띠 담망사라낭 갓도호띠 상강사라낭 갓도호띠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삼기의를 하면 붓땅사라낭 가짜미, 담망사라낭 가짜미, 상강사라낭 가짜미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요 삼기의를 문장이 필요로 하는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 격을 맞춰서 문법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야또라고 해서 야또 뭐뭐 할 때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붓땅사라낭 갓도호띠,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는 자가 될 때 해서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고, 담망사라낭 갓도호띠,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가는 자가 될 때 가고, 상강사라낭 갓도호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가고, 요럴 때에 불교신자다, 제가신자다, 제가신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스님하고 대화를 좀 하는데, 이 스님은 또 공부가 굉장히 많은, 사실은 이제 참 그 스님 만나서는 조금 놀라운 점이 2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뭐 한국 불교에서 초기 불교에서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으로 많은 사람들의 스승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놀라웠던 점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아주 완전한 해법이다, 해석이다, 이렇게 책을 만들고 오직 이렇게 이제 강의하는 그분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조금 어렵다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스님은 이렇게 니까야로서 이런 공부의 성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책을 만들고 그 책이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하게 해석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스님은 혹시 원전으로는 접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뭐 강목 스님이나 전재성 박사님이나 이런 그 니카야를 우리말로 번역하신 분들, 그 번역본을 가지고 아주 잘 정리를 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은 원전으로는 접근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원전으로는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분들이 잘 번역을 해주셨다 라고 하는 신뢰 위에서 그분들의 번역본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 정리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시군요. 우리는 철저하게 빨리어 실력이 부족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해도 그래도 철저하게 원전에 입각한, 원전으로 접근해서 원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원전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의미를 밝혀내는 일을 하는데, 스님하고 우리하고 이런 차이가 있군요. 그런데 스님 때로는 번역본이 원전으로 환원되지 못하는, 원전의 의미를 번역본이 정확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이런 한계도 사실 많은 경우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전으로 접근하지 않는 불교 공부가 가지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눴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삼기의라는 거, 또 오계라는 거, 이거는 사실은 불교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비불교적인, 오히려 인도적인 어떤 신앙 행태가 불교로 들어온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스님, 그 스님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니까야가 많은 경들이 이렇게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귀의하는 일, 오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질서로서, 기준으로서 작용해야 하는 것을 부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고 있는데, 어찌 스님은 삼기의와 오계가 불교적인 것이 아니다, 불교적 신행의 틀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쩌면 이것도 원전으로 접근하지 않는 공부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폐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제가 굉장히 놀라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스님도 하여간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얼마나 훌륭하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의지하고 원전에 대한 접근도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높여갈 때 다양한 관점에서 경에 대한 오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오해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붓당사라낭 가차미, 담망사라낭 가차미, 상강사라낭 가차미,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라고 하는 이 삼기의가 사실은 제가 정말 우리 니까야를 샅샅이 뒤져서도 우리 공부 기준 안에서는 이 삼기의에 아주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쿠타카 니까야, 소부 니까야의 첫 번째 경이 소성경 이래 되는데 그 소성경의 1번 경이 지금 우리가 하는 붓당사라낭 가차미 이 삼기의의 문장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성경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거기에 속한 경을 인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의식으로 또 마음의 신행을 부추기기 위해서는 이제 그 경에 있는 삼기의의 정형된 문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공부 기준 안에서는 그 형태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는다. 그러나 이제 바로 이 마하나마경 여기에서 보면 붓당사라낭 가차미 대신에 야또 뭐뭐 할 때 해서 붓당사라낭 갓도 호띠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는 자일 때 해서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갈 때 이런 사람이 제가 신자다. 이거야 사실 우리말로 보면 나는 밥을 먹는다 라는 문장하고 내가 밥을 먹을 때 힘을 얻는다 요런 그 상황에 대한 차이지 그대로 내가 밥을 먹는다 라는 문장을 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삼기의의 정형된 문구를 그대로 옮겨서 마하나마경 삼보에 귀의할 때 제가 신자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 이 의지처인 세 가지 보배에게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가 신자다 라고 부처님 답변 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이제 불교 신자들이 갖춰야 하는 덕목을 말하죠. 우리가 이제 늘 아는 겁니다만은 믿음과 기회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 법이야말로 특히 제가 신자의 신행을, 그래서 삶의 향상을 이끄는 중심이다 라고 늘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이 경에서는 유독 순서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계와 믿음과 보시와 지혜 요런 순서를 보여주는데, 이거야 이제 이 경이 의도하는 게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됩니까? 그러면 불교 신자는 그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삶의 질서 그 기준을 5개로서 제시하는 요런 짜임새를 가지고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됩니까? 그러면 그 불교 신자는 어떤 삶의 질서를 갖춰야 합니까? 5개다. 그리고 나면 이어서
믿음과 보시와 지혜를 이렇게 이제 말하죠. 사실은 뭐 우리가 지난번 100일 본문 할 때는 이제 요 자리에서 뭐니 해도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삶의 질서로서의 계고, 하나는 삶을 보는 바른 시각으로서의 지혜다. 그런데 이 계와 지혜를 놓고 누가 제정한 삶의 질서고 누가 선언한 삶에 대한 시각이냐 라는 누구라는 스승에 대한 개념이 더해지면 믿음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믿음과 계와 지혜라는 세 가지가 기본적인 그러니까 삶의 향상을 이끄는 골격을 구성하죠. 그러면 이렇게 스승에 대한 믿음과 삶의 질서로서의 계 그리고 삶을 보는 시각으로의 지혜 세 가지가 있다면 근데 사실 이 모든 거는 다 나의 측면이죠. 내가 어떤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인가, 내 삶의 질서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 나는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사실 그대로 보아낼 것인가. 요거라면 사는 일이라는 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야. 그러니 이제 세상과 만나는 방법을 대표적으로 하나의 말로 소개하는 것이 베푼다, 보시죠. 그러면 계와 질서라는 두 가지는 양보할 수 없는데 누가 그 주인이냐 해서 스승에 대한 믿음. 그러면 이런 믿음과 계와 지혜 위에서 세상을 만나는 그 기본은 무엇이냐? 베푸는 일. 해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네 가지 법의 성립관계를. 물론 먼저 거기에서는 또 그렇다면 배우지 않고 어떻게 스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느냐? 배움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5가지로 확장되는 뭐 이런 것까지를 보죠. 그럴 때 이제 이 경은 경의 의도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계, 믿음, 보시, 지혜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어서 두 번째 마하나마경은 이제 누가 제가신자냐 하고 누가 계를 지녔느냐 해서 3계와 5계를 다시 제시하죠. 그러면서 이제 좀 특별한 개념으로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제가신자.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제가신자라고 해서 믿음과 계와 보시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제 자기만 비구를 그러니까 비구를 만나는 일, 정법을 듣기를 좋아하는 일, 들은 법을 마음에 새기는 일, 법의 의미를 검증하는 일, 의미와 법을 이해한 뒤에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일, 요 5가지는 사실은 뭐 그대로 지혜를 풀어놓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4가지 법을 놓고 자기만 그 4가지 법을 갖추는 사람, 남들에게는 그 4가지 법을 갖추라고 부추기지 않는 사람, 요런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자기도 4가지를 갖추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4가지를 갖추라고 부추기는 사람, 요런 2가지 사람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앞의 경우는 소승적인 불교신자다, 뒤의 부분은 대승적인 불교신자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죠. 불교에는 사실 대승소승이란, 그러니까 대승불교 소승불교라는 말이 필요치 않다. 불교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그렇다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우리를 향상으로 이끄는 이것이 불교의 의미요.
불교는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이런 신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승, 대승 이런 분류도 필요치 않고 좀 엄밀히 말하자면 부처님이 설하지 않고 부처님 돌아가신 뒤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누군가가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여시함은 이렇게 세상에 알린 현명하다면 구분할 줄 알아야죠. 똑같이 경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이 책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일까? 아니면 부처님 이름을 차용해가지고 누군가가 자기 말을 한 책일까?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불교 신자입니다 라고 하자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오직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로 그 현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 현명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오래 공부하지 않았고 아직도 공부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불교 안에서 소수이긴 해도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 우리가 공부의 위상을 나름 인정받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경의 측면에서는 또 불교의 측면에서는 대승과 소승을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불교신자, 소승적인 불교신자를 말할 수 있겠다. 바로 이 믿음계 배움 보시, 믿음계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법을 자기 혼자만 갖추고자 하고 남들에게는 갖추라고 부추기지 않는 오직 자기 한 사람 삶의 향상을 이끄는 것으로 신행을 삼는 이런 사람은 혼자가 아닌가 소승이다 라고 말해도 좋겠다. 소승적인 불교신자라고 하자. 그러나 이 좋은 법을 어찌 나 혼자만 알겠는가 해서 자기 자신도 이 네 가지 법을 갖추도록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네 가지 법이 부처님 가르침이여 이 법이 그대의 삶을 향상할 것이요 이 법을 갖춰야 되네 라고 다른 사람들도 부추겨서 나도 향상하고 남들도 향상하도록 이끄는 이런 사람이 대승적인 불교신자다. 불교에는 대승소승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나 불교신자는 소승적인 불교신자도 우선은 중요하죠. 내가 스스로 갖춰야 하죠. 그러나 더 훌륭한 경우는 나도 남도 이러한 법들을 갖추어서 함께 삶의 향상을 이끄는 이런 대승적인 불교신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거죠. 예, 요 부분 요렇게 오늘 독송한 두 개의 마하나마경 주제 살펴보았는데요. 네, 101번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55번 상류타 37번 마하나마경 누가 불교신자인가 해서 마하나마경은 제가신자의 신행을 이끄는 가르침을 위한 전제로 누가 제가신자인지 정의해 주는데 불법승 삼보를 의지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불교신자가 지녀야 하는 네 가지 덕목도 함께 알려주는데 계, 믿음, 보시, 지혜를 각각 정의해 줍니다. 대개의 경우 이 네 가지 덕목은 믿음, 계, 보시, 지혜의 순서로 나타나는데 이 경은 순서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계와 해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보시의 공덕행으로의 전개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서는 개와 해를 근본으로 하는 바라문의 경우가 설명되는 디가니카야 4번 소나단다경을 참고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경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마하나마경은 마하나마경은 삼기의를 통해 불교 신자가 된 뒤 개, 믿음, 보시, 지혜의 네 가지 덕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 마하나마경, 그리고 두 번째 마하나마경은 삼기의와 계까지는 앞의 경과 같지만 이후는 자신만 또는 남과 함께하는 두 가지의 실천을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의 실천에 대해 소승적 불교신자와 대승적 불교신자라고 구분하였는데 불교 입문일 소유에서 강의하였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이외에 사카사람 마하나마 아나타핀디카 장자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주인공인 13개의 경이 편집된 배경도 설명하였고, 대승과 소승이라는 용어의 측면에서 붓다와다 불교의 탄생 과정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개의 마하나마경 통해서 어떻게 불교신자가 됩니까? 불교신자는 어떤 삶의 덕목을 가져야 합니까? 그리고 누가 모범적으로 정말로 모범적으로 나도 남도 하는 대승적인 불교신자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독송 마무리하고요. 이제 상유따니까야 공부하겠습니다.